할렐루야. 피할 길은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열왕기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사실 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8장 15절까지 5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물에 빠진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쭉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6절까지는 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땅을 되찾게 되는 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뒷부분은 생략하였지만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 왕국이었던 아람 왕의 병과, 또 그가 엘리사에게 나을 것인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나으리라 말씀하시지만, 그에게 사자로 왔던 하사엘이 베나닷을 배반하고 그가 대신 왕이 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에는요,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엘리사와 관련이 됐다라는 특징과요,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5개의 사건들은 사실 시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이 엘리사의 그 능력 있는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의 이야기는요,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오고, 또 수넴 여인과 그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주었던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4장에서 분명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5장에 들어가서는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8장에 넘어와서는 지금 7년간의 기근의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7년간의 기근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 이미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의 기록은 열왕기하 8장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앞서 4장과 5장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요, 5장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분명 받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례를 게하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나아만의 나병을 게하시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게하시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8장에 나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상관없이 엘리사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7년간의 기근을 선포하면서 수넴 여인에게 이 7년 동안 다른 곳에 피해 있다 와라 라고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잠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7년을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의 땅과 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과 땅의 문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생계와 연관된 일입니다. 이것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녀는 고향에서 살 길이 없는 것이죠. 만일 수냄 여인이 이 땅을 다시 되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여인은 그의 아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생존 문제가 이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수냄 여인은 이 문제를 놓고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 왕은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을, 그 역사들을 게하시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낸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 누가 찾아왔어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게하시는 이 말을 들려주던 그 상황 속에 그 여인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왕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그 사건의 여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저 아들이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라면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 왕은 수냄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의 앞부분 상반절을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 여인이 설명한지라.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왕은 수냄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하지요.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냄 여인은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녀가 떠났던 그 순간부터 돌아온 그날까지 그 땅에서 냈던 소출들을 다 계산해서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은요, 참 놀랍죠.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지금까지의 사건들에 나타났던 것처럼 엘리사의 개입이라든지 엘리사가 어떠한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냥 단순히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지나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미 끝난 이야기로 왕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타이밍이란 것이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 이미 땅의 회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나아가고 계시고 앞서서 일하고 계시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나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한 나라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돌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무명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에게 7년간의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신데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땅을, 그의 전토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근도 피하게 하실 뿐더러 또 우리가 돌아와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수냄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게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풀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그 답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대로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더 참 많은 갈등을 마주하게 되고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러한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백도 없었던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엘리사가 행했던 일을 전하고 있었던 게하시의 말을 통하여 그녀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놓치고 맙니다. 수냄 여인은 7년 동안 피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땅과 토지를 다시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아람 왕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왕이 반드시 낫겠으나 또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에게 병에 관해 물었는데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왕의 심부름을 받고 왔던 신하 하사엘의 반역이었습니다. 왕을 죽이는 것은 이 병이 아니라 그의 신하였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의 인생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데 진정 무엇이 큰 문제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기보다 그 상황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공격할 것을 예언하면서 크게 슬피 울었습니다. 악인을 또 다른 악인을 징벌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십니다. 하사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을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사엘이 됐든 베나닷이 됐든 또 누가 되었든 결국에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람의 역사 역시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 강한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악인이 제 마음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할까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